출애굽기 7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하지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라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모세가 가서 기적을 행하는데 7장에서 이제 첫 번째 그 기적이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재앙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재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행하는 이런 그 재앙의 기적, 이것이 이제 10번이나 이제 반복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오늘 8장까지는 네 번째 재앙의 기적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로 앞에서 행하는 기적, 여기에 참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했지만 듣지를 않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집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오히려 노동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을 합니다. 되지도 않은 일을 왜 가라고 그러고, 내가 가자 해봤자 더 어렵기만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보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서 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높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서 이제 많은 표징과 이적을 보여줄 것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이제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가 언뜻 보면 바로와 하나님이 대결하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바로가 하나님을 대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많이 행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 바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대적하네. 상당히 힘이 세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표징을 많이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행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숨에 한 번에 그냥 장자를 쳐서 끝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자 안 치려면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든지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나 이걸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이시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세게, 또 안 들으니까 조금 세게, 그래갖고 야, 하나님하고 바로하고 비등비등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이 악한데 이래 놔두십니까? 예수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면 더 어려운데 이 세상을 좀 확 뒤집어서 바꿔놓든지 악한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시든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실이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내버려 둬도 그거 순실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100만 명, 200만씩 나가서 그냥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확 심판해서 끝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뭐 대통령 심 빌을 것도 없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가서 그 장구세 꽂고 하나님 원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의도대로 하시는 것이지 바로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할 만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가 상당히 센 애가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악하다. 뭐가 아니면 하나님이 꺾지 않으면 인간은 안 꺾어져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꺾어내지 않으면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모습이에요, 사람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없이, 그러면서도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악해서 가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가. 그게 죽을 길인 줄 얘기를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구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안 내리고 애굽에 내리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깨끗하거나 뭔 자격 조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10가지 재앙을 할 때 애굽에 바로 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을 꺾어내시고 그 죄악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는 거야. 끝까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대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이 행할 것이래. 행해서 못 오려고 그러느냐? 이제 5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일이 뭐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 다 동원할 거예요. 동원할 거.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진정한 모든 만물의 모든 것에 참된 신이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5절에 내가 내 손을 펴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살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뭐더고요? 그들을 부리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그 애굽의 큰 힘을 꺾고 구해내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뭐가 나아요? 나을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아주 더 못나. 그렇죠? 세상은 다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전부 이것 갖고 판단하고 기준하죠. 잘나고 못난 거 뭘로 합니까? 여러분은 뭘로 잘나고 못난 걸 뭘로 판단해요? 세상 그러죠. 돈으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어떤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이걸로 판단하죠. 나보다 못난 짓 하면 이거 저거 못난 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 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는 죄인이요. 그 좀 잘난 것,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잘난 것들이 죄인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지식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가문이 해결해 줍니까? 똑똑한 것이 해결해 줍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전부 이것 가지고 기준 삼아요.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이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뭐예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힘을 꺾고 은혜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끝까지 그 능력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이건 능력도 아니요. 이 10가지 재앙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뭘 했어요? 천지를 참.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못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기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잘 쳐다보면요, 잘 성경을 읽어보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근데 사람은 이 부분은 되게 안 보고
기적으로만 자꾸 봐두니 우리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적이 오냐, 어떻게 하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냐, 놀라운 이런 것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도 보면은 하나님이 막 그런 기적을 많이 행했어 이렇게 자꾸 이런 쪽에다 마음이 잘못 포인트를 잡고 마음을 잘못 둔다는 거예요. 생각을 앞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에다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술객들한테 너희들도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힘이 있죠.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없었지만요. 지금 같은 때는 얼마나 더 능력이 많아요. 엄청나죠? 사람이 날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이제 나 마음속에 꿈이 나르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못 날러. 새를 보면서 많이 꿈을 꿨거든. 새처럼 저렇게 날을 수가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연구했더니 날르죠? 날러요, 안 날러요? 어떻게 날러요? 날개가 있으면 날러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날개 하나만 사줘. 날개 하나만 사줘. 날른다고 날개만 하나 사달래. 우리 성전이가 그랬어요. 지금 비행기에 앉아서 타면 날라요. 새보다도 더 잘 날르죠. 새는 날개를 파닥거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도 날러.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강을 막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르죠. 예? 그걸 가르고 지나갈 때 그 바닷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도로 포장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도로 포장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애국 군대가 들어가다가 질퍽질퍽 빠져가지고 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빠졌던 것 같아. 그런데요,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만금 가봐, 새만금. 저는 새만금 지나갈 때마다 양쪽이 바다요.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인데 가운데다 길을 냈어. 모세가 지팡이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길을 내고 거기다 뭐까지 깔아놨어요? 도로 포장해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이 합쳐져야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지게 만들었어. 아, 이 대단해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보다 모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여기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이런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줬잖아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은 이 뒤에 빠지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더냐? 사람이 가지는 능력을 가지고 뭐 하더냐?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은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힘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요, 망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힘을 대적해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속 대적해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들이 승리 쪽으로 가더냐 아니고 망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계속 이 힘자랑하다가요, 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힘을 가지고 힘으로 쓰지 말아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힘을 가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꼭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휘둘러. 그러면 꼭 누가 힘들어? 힘 없는 자들이 힘들어. 세상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세상도 살아.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무엇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내 어떤 능력이든 이웃을 사랑을 하고 오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했더니 뱀이 되게 했더니 자기들도 뱀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죠?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냐. 자꾸 힘을 하나님과 견주려고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주선 타고 우주로 갔죠. 하나님을 아는 암스트롱은 뭐라고 그래요? 이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냐. 소련의 가가린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신은 없더라, 우주에. 능력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힘을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거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늘 우리는 세상이 힘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힘을 달래.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는 거 별로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룩함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 아들 잘 되고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뭔 일 있으면 잘 되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는 안 되고 이런 것밖에는 기도 수준이 없어.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가난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사는 건 열심히 살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어디까지 가냐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이. 끝장날 때까지 가요. 끝장날 때까지. 언제 내보내 주죠? 자기 아들 죽어. 장자가 죽었다고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배가 끊어지고 끝장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사람은 갈 때까지 간다. 갈 때까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없는 뭐과 같으다? 자동차 같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면 더 좋아요? 늦게 갈수록 좋아요? 천천히 가야 좋아요? 빨리 가야 좋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봐봐, 여러분이. 속력을 내고 싶어?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속력을 줄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데도 속력을 계속 내. 밟아 그냥. 그럼 언제 끝일까? 가서 쳐 박아야 끝이죠. 죽어야.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구원해줬다는 게 공짜로 구원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복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지금 방법이 없구나. 그런 게 정말 은혜가 되고요. 복음이라는 게 왜 복된 소식이냐를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복음인지도 뭔가 몰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안악했어요. 그래서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래. 그러면 다 물들이 피로 변할 거래. 그렇게 했어요.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생명줄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어떻게 해요? 숨 쉴 틈만 있으면은 완악해서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요술가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했어. 자, 첫 번째 지팡이가 뱀 되는 것은 어떤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부터는 재앙이 돼. 왜요? 물이 피로 변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앙이 왔잖아. 그런데도 보세요.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아. 재앙이 와도요. 관심 안 가져. 왜? 자기는 우선 먹을 물이 있겠지. 어떻게 해서 구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이제 샘판을 하고 난리 났어. 얼마나 이게 사람이 완악한지. 나만 괜찮으면 남 죽어도 돼. 이런 마음이 너무 사람들에게 많아.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만 살면 돼.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그까지 넘어가고 대통령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잘했고 잘못했냐 피눈물 난다고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억울해서 피눈물 나냐 왜 피눈물 나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찌됐든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통치자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까지 끝 내려놓으면 별것도 아니잖아. 그 권세가 뭐라고 그죠? 그거 안 내려놔도 1년 정도 있으면 내려놔. 끝나. 사람은 대통령만 얘기할 것이야.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나 아니면 난 사람 뭐 별것도 없어. 그죠? 내 손에 가시 하나 베끼는 것하고 다른 사람 팔 하나 끊어지는 거 어떤 것이 더 커요? 내 손에 가시 뱉는 게 더 아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고쳐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하라. 이게 신앙이다. 이게 최고 큰 계명이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건데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또 가서 뭔 재앙 내리죠? 개구리 재앙 내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다 올라와. 얼마나 이것도 힘들어요. 개구리가 다 올라오니. 여러분 개구리가 집마다 다 올라온다고 해봤어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으로도 개구리가 올라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막 깨굴깨굴 밥그릇에 올라오고 잠잘라고 했더니 이불 속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옛날에는 깨구리 소리가 참 좋았는데요. 요즘은 막 깨구리 소리 나면 막 소음같이 나요. 어떤 때는.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오르면 어떻게 시끄러운 거 잠이 안 와.
이 개구리를 뭐냐면 상징적인 거 뭐냐면 개구리는 이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유적 같은 거 보면은 머리를 개구리 모양으로 한 신 같은 거 형상을 많이 만들어놔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태어나요? 올챙이가 나오네. 올챙이 보셨죠? 혹시 개구리 같은 거 지금 애들은 못 보는데 우리는 흔히 봤어요. 어렸을 때 다 봤죠. 논바닥에 맨 개구리요. 모내결단에 가보면 막 개구리 그 알이 막 한 뭉텅이씩 있잖아요. 그러죠? 그 뭐 같아요, 좀? 어묵인가 뭐 그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바닥에 개구리 그 올챙이 조그마한 것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참 많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처럼 섬겨요. 다산. 왜 옛날에는 많이 나는 것이 복이거든. 사람이 많이 나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너희가 섬기는 이 신이 아니다. 이걸 치시는 거야, 이걸로. 자기들은 그 개구리를 통해서 많이 나가지고 그걸 신처럼 섬겨서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아니고 해가 되는가. 이런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술사들도 또 그것도 따라 했네. 아,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따라 할수록 더 심해져요. 더 고통이 약해져요. 아, 지금 모세가 한 것도 고통인데 자기들 또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피를 더 만들고 개구리를 더 만들어내니 이게 사람의 뭐야? 완악함이야. 죽을지 모르고 간다는 거야. 말 안 들어. 그러죠.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끝까지 안 듣고 가려고는 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이런 데서 배우는 거야. 이 마음에 완악한 거. 마음에 완악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용서해라. 내 마음 안 풀리면 우리도 막 그러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기 전에는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강팍해져.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재앙을 해죠? 티끌. 모든 티끌을 가지고 이가 만들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해. 한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파리 재앙까지 다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못 따라해요. 그런데도 못 따라해도 어떻게 하더라? 끝까지 완악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할 때 완악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더 많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허락하시고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완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